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오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여기 이제 소요리 문답 6번입니다. 6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배운 게 참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쭉 배웠는데 그 하나님의 그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신가 해서 3위가 계시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3위라는 것은 여기 사역, 이제 우리는 보통 한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 보통 이렇게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제 구약이라고 보면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거의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6,000번 가까이 나와요. 이 구약에서는. 그리고 이 구약은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이제 이것은 그 유대인들이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믿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냥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사역, 그분이 하시는 사역 일에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한 하나님으로, 그렇지만 세 분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리가 삼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삼위라는 이 뜻이 그 사역에 따라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는 것이고, 이 일체는 여기서 보면은 그 본체는 하나시다. 똑같다는 얘기세요. 이 세 분 하나님이 어떤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고 동등하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본체는 하나고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여호와 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돼 있고,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가게 되면 오늘 이제 읽었던 이 요한복음도 이제 복음서 중에 다 복음서 중에 하나인데, 이 복음서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함께 이렇게 계셨던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예수로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서, 오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 놓고 가셔야 되잖아요. 가시는 게 또 유익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가서 너희들한테 아까 여기 나왔듯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 이후에 이제 바울이 쓴 그 서신서 쪽에는 다 이제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기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성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성부 하나님이 되시고, 여기가 이제 성자 하나님이시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실 이 성부, 성자, 성령이란 그 하나님은 단어는 사실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나오질 않지만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시면 이분들이 같이 일하시는 게 정말 구약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이제 같이 찾아보면서, 아, 이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일이 다르시구나. 그렇지만 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내용에서도 이제 그런 게 나오지만 계속 아버지란 단어가 나오고 아들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아버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죠. 또는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1장 18절에 가면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요한복음 읽었었던 내용 중에 이 성령 하나님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이제 하늘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죠. 제자들을 두고 가는 게. 그 당시 이제 제자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이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이제 제자들이 많이 또 배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걱정이 되시니까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또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보혜사, 나 대신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해줄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은 진리의 영이라고, 또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단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결국 이것은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실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분이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를 이제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됐을 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치면은 이 구약의 성부 하나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모든 피조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애들이 보면은 아프면은 뭐 내과 의사 보러 가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병원 가요. 엄마 아프면 병원 가요. 또 병원에 가면은 그냥 의사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이들이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로 이렇게 한 하나님을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병원 간다, 또는 우리가 의사 선생님한테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성장을 하면 내가 아픈 곳에 따라서 엄마 내가 눈이 아파요, 안과에 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성장을 하면은 이게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 의사도 이렇게 나뉘어져가지고 뭐 내과 의사도 계시고 산부인과 의사도 계시고 이렇게 다 이렇게 분야별로 전문적인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 계시듯이 똑같아요. 다 하나님이신데 다 동등하고 영광이나 권능이나 다 똑같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일을 하시는 부분에서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오늘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그 구절을 보면은 첫 번째 6절에서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안에도 그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여기 보통 길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인도를 받는 그럴 때 이제 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분이 길이시고 또 진리는 이게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진리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한테 당신의 생명을 바치심으로써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갖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가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절에도 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을 때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이거는 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이 6장, 이 요한복음 14장은 정말 요한복음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쭉 이렇게 가르치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절하셨을 거예요. 잘 모르니까요, 이들이.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그냥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왜 그걸 믿지 않고 그렇게 나한테 물어보느냐. 아버지를 막 보여달라고 빌립이 그러니까. 빌립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말씀을 전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잘 전했지만 몰랐던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이 그 구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이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님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신 것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하겠다. 그리고 그래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을 때도 다 우리를 누구한테 주려고 하면 아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거든요. 아들에게 주려고 한 거고 이 아들은 결국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겠는데 우리 스스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신의 생명을 이제 십자가에 바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한테 나눠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이렇게 영혼을 그려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그 창세기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하시잖아요. 창세기 여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할 때 이 우리도 바로 이 삼위의 하나님, 이 한 분 하나님의 같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에 생명을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과 마음을 이제 그때 있을 때 이 마음을 이제 성부 하나님이 주시고, 성자 하나님이 나눠주시고 생명을.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영혼 안에 이 주인은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이 성령 하나님을 이제 우리 주인으로 우리가 모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6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이 성령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고 그냥 혼자서 스스로 딱 오신 분이 아니고 아버지께 구했어요. 우리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모든 것이 이분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에 가장 먼저 등장하시는 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에서 살 때 이 성부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등장하시는 분이 이제 이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 이거는 대신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가는 대신에 대신 보내겠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한 줄에 다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 성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결국 이 보혜사는 이 성자와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한다. 처음 나오시는 거거든요.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이 이때 처음 얘기하세요. 사실 구약에도 성령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사실 그거는 옳지 않고
원래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지만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령 거기에 이 단어로서는 기록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시는 거고, 이 진리의 영은 너희와 함께 하시겠고 너희 속에 거하시겠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이제 성령의 출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다음 그 14장 26절에 보시면 이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 26절입니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죠. 그죠?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이 구하셨거든요. 부탁했거든요. 부탁해가지고 그 성부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고, 이분이 하시는 사역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진리의 영 또는 뭐 진리의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성령이 이 삼위에 대한 얘기가 언제 나왔는가라고 보면은, 이 삼위에 대한 얘기가 나온 공의회가 있었어요. 이 니케아 공의회라고, 그 AD,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을 같이 보고 있는데, 이 사도신경보다 조금 긴 니케아 신경이라고 있어요. 이게 325년에 이제 첫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니케아가 어디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지도 배울 때 우리가 터키가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터키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터키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 에베소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버가모를 배웠잖아요. 바로 요 위쪽에 위치, 콘스탄티노플 있고, 이 버가모와 이 콘스탄티노플 이 중간쯤에 바로 니케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니케아라는 도시에서 이 회의가 7차례 회의 중에 2번이 열려요. 근데 이 니케아에서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이제 거론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의 신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게 동등하게 보지를 않고 예수님을 이렇게 피조물로 낮추어서 보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우리 지금 시대에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그거라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한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피조물로 이제 낮춰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단을 이제 처단하기 위해서, 파문시키기 위해서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니케아 신경이 보면은 좀 길어요. 사도신경보다는 좀 긴데, 이 성부와 성자와 이 성령 하나님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도 맨 앞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고, 성자 하나님 내용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나오시는데, 니케아의 전문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 부분이 성부 하나님이구나, 이쪽이 성자 하나님이구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을 이들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파문하노라 해가지고 이 공의에서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삼위일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전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전능자시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노라. 우리는 또한 유일한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니, 이는 성부에게서 곧 성부의 본질로부터 태어나신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고,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는 않으셨으며, 피조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또 이를 통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지은 바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사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으며, 고난당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셨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또한 성령을 믿노라. 이렇게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성부 하나님의 그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길게 해서 내용을 추가시켜서 이렇게 니케아 신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삼위일체가 이제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당시 이 성자 하나님의 신격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아리오스파 주장들을 보면은,
성자께서는 존재하지 않는 때가 있었다. 또 태어나시기 전에는 그가 계시지 않았다. 그가 무로부터 생성되었다고 말하거나 성자가 다른 본체나 본질로부터 유래했다. 이런 식으로 성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고 변할 수 있다.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이제 이렇게 파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다 보면 공교회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보편적인 그 당시 이런 교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파문한다. 이렇게 해서 이 니케아 전문이 나오겠습니다. 이게 좀 길어요. 사실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잘 사도신경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의 사도신경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큰 절기나 이럴 때는 또 이 니케아 신절을 하는 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냈고요. 그렇다면 이 창세기와 이 마태복음의 이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결국 이분들이 어떠한 사역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그 세례를 받는 그 얘기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여기가 같이 세 분,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같이 나오십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6절 보시면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이제. 그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동시에 이 마태복음의 이 3장의 이 내용에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에서 근데 이제 사실 굉장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그리스도 예수에 나오는 이 예수라는 단어도 굉장히 한 1200번 이상 나오고 이 성령이라는 단어도 한 400~500번 이상 나오지만 사실은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신약 쪽에서는 많이 우리가 사실 볼 수가 없어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중에서 특히 이 성부 하나님은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오면은 이 성부 하나님을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사역에서 이 성자 하나님과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성도나 교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쪽은. 그리고 이쪽은 이제 불신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불신자까지도 다 성부 하나님이 관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세상 말로 하면은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우리나라 전체 일을 보듯이 이 성부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이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을 다 살피시고 계세요. 그 다음에 성도와 이제 이 교인은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생명을 얻어가지고, 이제 생명을 얻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의 영과 마음이 아직 이렇게 자란 것이 아니고, 아직은 여기에 더러운 것들이 많고 거짓들이 많고 악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 마음으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훈련 과정이라고 봤을 때, 훈련 받을 때까지는 예수님, 이 성자 하나님이 관할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하나님이 백성이 돼서 이제 성도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 성도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이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떠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하는 분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이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의 창세기 1장부터 쫙 성령 하나님이 나오세요. 오늘은 구약에 나오는 인물 몇 명을 통해서 그 성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 특히 이 보혜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이제 예수님이 해주시는데, 이 보혜사 쪽이 특히 다 사역 쪽에서 보면은 이 죄와 이제 심판에 대한 것들을 이게 우리가 보는 사역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을 이제 뭐 선지자 사역, 제사장 사역, 이제 쪽을 왕의 사역 이렇게 해서 이 죄와 심판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루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뭐 소돔과 고모라의 막
유황불이 떨어지고 이러는 그 심판받는 모든 것들은 다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죄와 심판에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등장하신 거구나.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이렇게 알지만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영과 마음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시는 하나님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창세기 이제 1장은 이제 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쭉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서도 아까 이제 하나님의 영도 나오고 빛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실 때 개개인으로 활동하실 때는 주로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혜사를 대신 보내신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이 성령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3장에 나오는 벌써 아담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인물이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을 보시면 아담이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두려움에 숨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두려움을 숨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등장을 어떻게 하시냐면 3장 8절에 보겠습니다. 그들 하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겠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표현은 뭐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죄를 지었잖아요. 지금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 여호와 하나님은 표현은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했지만 사실은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4장을 가면은 또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 막 분이 나가지고 여기 보면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4장의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냐. 여기서 또 이 가인이 이제 마음에서 이제 죄가 나오기 시작하죠. 미우고 이제 시기 질투도 나오고 자기 제사를 안 받으시니까 그래서 분하고 노함이 나오고 막 이렇거든요. 이게 다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여기도 또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의 등장하신 부분이고 성령 하나님이 가장 긴 시간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했었고 사실 가장 짧은 시간으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하고도 함께 가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땐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고민하게 되고 우리가 행동이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생각과 그런 것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한다는 얘기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과 아담한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죄를 멀리하도록 죄를 다스리도록 하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5장에 보면은 에녹이라고 나옵니다. 에녹. 이 에녹은 이 구약의 인물 중에서 보면은 사실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살았던 사람이지만 65세에 이제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 동행해 주시는, 이 보호해 주시는, 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거든요. 이 300년 동안 그 주변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걸 받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300년 동안 결국 이 하나님이 이 노아와 함께 동행을 하셨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죄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도 하시지만 이렇게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우리가 그 어떤 훈련 과정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부분에 우리가 아직 이 처리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된 우리들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이제 회복을 시키시는 그 영을 성장시키고 이제 마음에 있는 죄들을 다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이제 씻어가면서 결국 우리들을 일꾼 만드셨을 때, 하나님 백성이 되셨을 때, 그때는 우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들과 같이 구약에 함께 하셨던 이 성령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다스리게 그렇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서 바르게 사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찾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되어지고 또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 때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요. 그럴 때 아버지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덮으심을 믿습니다. 마리아의 그 기도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의 덮으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에 능치 않으심이 없다는 그 고백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